고요한 어둠을 뚫고 새벽빛이 마침내 온 세상을 감싸는 듯 감격적인 아침입니다. 세상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은 우리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새벽 어둠을 헤치고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부활절 촛불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물이 여러분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짧은 세 구절 안에는 그리스도 부활의 핵심 진리, 부활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 약속,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과거 역사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now here라고 합니다만 각자의 삶 그리고 영원한 미래로 직접 연결되는 생명의 복음임을 힘차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는 단어는 앞선 내용과 대조를 이루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가짜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곁에 두곤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육체의 부활을 믿기 어려워하지만 그리고 영혼 불멸만을 주장하고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확신을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환상이거나 혹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환상에 또 혹은 자기 도착에 빠져서 꾸며낸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목숨을 걸고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안에서 공동체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함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은 막연히 죽은 육신이 살아났다거나 영혼이 부활했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다른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육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들었다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때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는 육체로 다시, 나사로가 쓰던 육체로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쓰던 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세월을 따라 노화를 겪는 이 육신을 따라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완벽한 부활체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않는, 시간을 따라 노화하고 쇠퇴하고 침륜에 빠지고 병드는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무리들에게 동일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썩어질 육체가 아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약한 것이 아닌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아닌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부활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첫 열매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제사인 이 초실절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초실절은 한 해 중 제일 먼저 익은 열매 맺은 그 열매를 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례에서부터 시작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처음으로 수확할 때 제일 먼저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첫 열매는 그해 첫 수확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풍성한 수확을 보증하는 약속이고 보증수표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첫 열매를 드림으로 그들은 앞으로 맺을 모든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고 알차고 넘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그 열매와 똑같은 풍성하고 알차고 넘치게 되는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알차고 풍성한 그 다음 열매는 바로 첫 열매를 이어 부활을 약속받은 우리들이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약속입니까? 그렇다고 할 때 20절에서 바울은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었다가 오늘 이 새벽 아침 시간에 깨어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 인생의 첫날 25년 4월 20일 새벽을 여러분과 제가 맞이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맞이해 본 적이 없는 날이고, 이날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 날이고, 이날은 우리가 힘차게 주님의 부활을 노래할 수 있는 날로, 이 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새로운 날을
우리가 맞이한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우리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소멸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고통과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영원한 부활과 영광을 기다리는 복된 잠과 같은 것이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물론 죽음은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가슴 아픕니다. 기독교는 그러나 그 여전히 가슴 아프고 두렵고 애통한 이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은 마치 깊은 잠을 자는 것과 같이 고통도 슬픔도 없이 영원히 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새 아침을 맞이하며 깨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가두는 쇠사슬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이 구절은 바울이 한 사람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 각각 앞에는 아담을,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아실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걸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삭신 이 죽음이 인류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단지 한 사람의 범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원죄라고 하는 것으로 죄성과 죄의 그림자를 계속 갖고 들이우게 만든 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태어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리 절망적인 운명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보내주시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아담으로 인해서 닫혔던 생명의 길이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셔서 첫째 아담으로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더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지만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죽을 운명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 생명의 소유자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실존적인 비극이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이 그로 말미암아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절망의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단어이고 정말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그의 삶의 방식과 가치로 살게 되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영원한 생명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완벽한 부활체로 우리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놀라운 진리, 그 부활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사망이 왔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생명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부활절 새벽 시간에 우리 마음 가득히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 메시지를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의 메시지는 25년 4월 20일 부활절 새벽에 이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날까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진리, 이 진리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새로운 삶을 살 힘과 용기를 여러분 굳건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대신 소망을, 슬픔 대신 기쁨을, 죽음 대신 생명을 선택하시는 가운데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온 땅에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은혜를 나타내는 여러분들과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 모든 한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